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고 잘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뭐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거듭남은 우리 내면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다 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은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 속에 그 영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 속의 영을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다시 그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과 혼, 이렇게, 또는 몸과 영혼. 그래서 육은 이렇게 육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혼은 뭐예요? 혼은 정신, 마음에 관련된, 지정의에 관련된 것을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육과 혼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이 건강해야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고, 또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뭐냐면은, 자, 육과 혼은 우리가 이해했죠? 영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사탄과 귀신도 원래 타락한 천사인데 그들도 영인 존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 믿으시죠? 이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영이다. 근데 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부터 그 영이 죽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은 영이 죽은 상태. 예.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능히 지옥으로 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영생. 아시죠? 구원. 아시죠? 중생. 거듭남, 구원, 영생, 중생은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기독교 핵심 진리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확인하죠? 이 내적인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냐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요. 밤에.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 자, 1절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잘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당시 이 지도자라는 것은 이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뭐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내들인 공의회. 너무 어렵나요?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나라 국회처럼 거기는 사내들인이라고 불렸어요. 거기에 의원이에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에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와 같냐면 국회하고 대법원하고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죠. 예. 국회와 대법원을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짬뽕이라고 하니까 짬뽕이 또 먹고 싶네. 예. 결합시켜놓은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또 10절에 보시면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너는 선생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생은 뭐냐면 랍비라고 들어보셨죠? 랍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정통한 사람.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전히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 랍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 학식과 권력을 모두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뭐가 궁금해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 왜 찾아왔을까요? 한밤중에.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평소 행하셨던 그 기적,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쯤으로, 랍비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선지자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님 손에 다 들려져 있는 거, 기적,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얻으면은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그냥 그거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요, 이 기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왜 위험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기적 중심의 신앙은 사탄의 미혹을 받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나 귀신들도 기적을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보고 쫓아가면, 아,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쫓아가면 잘못하면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적.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적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걸리는 것이죠, 사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여기서 기적이 있다, 저기서 기적이 있다, 저기서 예수님이 막 나타난 것 같다. 그래도 거기 쫓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쫓지 말라고. 왜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기적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요. 근데 기적을 쫓아가면 잘못하면 사탄에게 미혹당하는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더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첫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이거 진실로 진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게 이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의 기적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문서답을 하셔요. 야, 너 거듭났니?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질문해요.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이것을. 동문서답.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두 번씩이나. 무슨 말이야? 너에게는 지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남이 가장 중요해, 너한테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동문서답 하실까요?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기적이라는 어떤 현상,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신앙의 본질인 거듭남의 진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동문서답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살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막 기도를 해요. 막 이번에 이거 꼭, 이거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좌절해야 될까요? 실망해야 될까요?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주시면 나한테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고 서심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태어나고 죽는 거 아셔요, 몰라요? 머리털까지도 세셔요, 못 세셔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부모가 자녀 잘못되는 거 보고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려고 동문서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냥 안 주시고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신 이유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문서답할 때가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너 거듭나야 돼.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4절. 시작.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을게.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늙고 몸이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러니까 거듭남을 육적인 거듭남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다시 얘기하셔요. 자, 또 6절에 보면 거듭남은 영으로 나는 거야. 자, 8절에 성령으로 나는 거야. 하시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고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것도 읽지 않을게요. 이런 내용이 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 여러분 답해보세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바람이 부는지 알아요? 왜 부는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바람 마음대로.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거듭남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야. 설교 듣고 계시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회개도 거듭남도 영생도 구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막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정통적인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원관이 율법주의 또는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은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은 안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야, 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뭐 구원받을 수도 없겠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는 지나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어. 이 메시아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오늘 한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 시대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또 거듭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셔요. 놋뱀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돔으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데 너무 피곤한가 힘들고 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광야로 데려와서 이렇게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있어도 이게 뭐냐고 도대체 막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막 참다 못 참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불뱀을 막 보내요. 그래서 막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뱀에 물려서 막 열이 나서 막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왜? 응답 주신.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고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모세 이렇게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면 너네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은 구리, 놋뱀, 구리로 이렇게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다 매달아. 그리고 이것을 높이 들고 있어.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아니 의사가 아니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날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놋뱀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곧 들려야 돼. 예? 이것은 뭘 예고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을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불러야 올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전도 초청 장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날 당일날 이렇게 교회당 앞에까지 와요. 다 와요. 근데 교회당 이 문턱을 딱 넘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문턱을 못 넘어가요. 또 어떤 분은요, 초청잔치 때 교회로 오셨어요. 일단 오셨어요. 그런데 앉아있을 때부터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또 어떤 분은요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데 시커먼 손이 나타나서 자기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이 막히고 결국 예배 못 드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 길로 집으로 가서 내가 다시는 교회 못 가겠다, 무서워서.
그리고 3, 4일간을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서 그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결국 그 교회 집사님 되셨긴 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아멘.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자, 15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우리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15절.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구원은,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그 율법주의 신앙을 계속 속삭일 거예요. 야, 너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잖아. 네가 무슨 집사고 권사야. 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잖아. 에? 가끔 너 죄도 짓잖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너 무슨 자격으로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거듭났다고 그래? 너 아니야. 이렇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귀에 계속 속삭일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너 나가. 오늘부터 너와 나는 부모 인연 끊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일단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예수 믿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자격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음으로 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런 말도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 반대예요. 행위 구원론의 반대인데요. 다 같이 값싼 은혜. 자, 값싼 은혜주의. 자, 시작. 값싼. 이거 이단 구원파들이 이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말들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자, 이것을 값싼 은혜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론도 문제지만 값싼 은혜주의 이 구원론도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뒷부분에, 로마서 뒷부분에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네. 야고보 사도, 수요일마다 지금 야고보를 살펴보는데요. 다 이번 주에 또 살펴볼 말씀하고 좀 겹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그 사권 교회 그분에서 굉장히 고전이죠. 굉장히 유명한 고전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자신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선행을 실천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회개, 선행, 순종. 자, 시작.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아도 죄를 지었는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도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네. 주일학교 어떤 애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내가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준이 그 정도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난 너무 괴로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 이거 거듭났다는 증거야.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요,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작. 말씀을 듣다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전부 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요. 말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요. 자, 또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셔요. 에? 그래서 오늘부터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교제해야 돼요. 친밀한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가다. 예. 성경 읽기 계속 하세요. 하가다 패밀리 하세요. 새벽기도 계속 하셔야 되고, 새벽기도 안 되면 있는 자리에서 어디든 좋아요. 직장이든 집이든 어디든 좀 그냥 친구하고 전화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려질 거예요. 진짜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믿음 있는 분들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1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1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1일.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바라네.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된 걸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살리시는 거듭남이 있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문서답해도 좋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가다하고 하가다 패밀리하고 새벽기도로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시고 응답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또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